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76일차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주제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일생을 사복음서에서 하나의 스토리로 쭉 이어서 이제 연결해서 말을 하기로 했는데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이제 나타나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게 되죠.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공생애 전에 세례 요한의 그 사역과 그리고 예수님의 사생애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메시지는 하나님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싫어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가 회개해라. 너희는 죄인들이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너희가 회개해라. 그럴 때 너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모습을 받으신다. 그러면서 그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게 됩니다.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메시아가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가 해야 될 일을 분명히 하고 그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하나님,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께서 높일 자를 높이시고 낮추실 자를 낮추실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 앞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순간을 예비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오늘도 우리는 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여 성령께서 우리 눈과 귀를 열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이제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와 그리고 예수님의 12살 시절의 소년 때 이야기를 함께 이제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누가복음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9절에서 40절은 이집트 망명에서 돌아온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헤롯 대왕이 그 유대 지방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죠. 왜냐하면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 낫다고 하면서 동방박사들의 그 말을 따라서 그 지역에 있는 아기들을 2살 아래로 다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이 이집트로 가라고 했죠.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은 자기가 명령을 내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자기가 죽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죽었으니 다시 돌아가라. 가브리엘 전사가 이야기했죠. 자,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 지역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그 밑입니다. 자, 거기에 헤롯 대왕의 아들 아킬라오가 아주 폭정을 행하고 있었는데요. 그것이 다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가기로 두려워해서 원래 살고 있던 곳이 마리아와 요셉이 살고 있던 곳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이제 갔다.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2장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님의 어린이 시절이 이때까지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소년 시절 12살 시절에 예수님이 나오는데요. 자, 이 유대인들은 성년식을 해요. 성인식을 하는데 이 남자아이는 13살에 여자아이는 12살에 성인식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 이 성인 되기 전에 마지막 시절의 이야기를 이제 적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되겠죠. 이야기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41절 보시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이 유대인의 여러분들 남자는 1년에 꼭 3번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죠. 그때가 이제 6월절, 77절, 초막절. 이제 6월절은 이제 하루니까 붙어서 일주일 무교절이라고 보시면 되고 77절은 77이 49, 그 다음 오순절 해서 같이 연결하고 이제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해서 일주일 동안 있던 것이 이제 유대인의 대표 절기가 그 세 절기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12살 되던 때에 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자, 그런데 이제 다 마치고 돌아올 때 을에 따라오려니 생각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범생이었습니다. 이제 동생들도 잘 돌보고 부모님 말씀에도 순종하고 그런 이제 모범생이었죠. 자, 그러니 을에 따라오려니, 자, 부모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친척들과 같이 오려니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44절 보시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사흘 후에 성전에서 이제 만나보니까 그 예수님이 선생님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자, 그의 어머니가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니 4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째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 아버지라고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12살의 예수님이 자기의 정체성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제일 처음으로 밝히신 예수님의 정체성을 밝히신 그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자, 그 부모가 그것을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약할 때도 했지만 출애굽기 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밝혀주셨지만 그 정확한 소리가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순복음 중에는 뭐 야훼라는 말도 하고 그러는데 이 자음만 딱 쓴 거예요. 자음만 딱 쓰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소리내서 감히 쓸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용어로 엘로힘, 엘샤다이 이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전능자, 지극히 높으신 분 이런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 그러니까 감히 우리가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다, 내 아버지다, 나는 그의 아들이다 라고 이제 예수님이 12살 소년으로서 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51절 보시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육신의 부모를 대하는 태도 또한 순종하여 받드시는 모습을 사셨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후에 이제 이 어머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이제 그 소년 시절까지 해서 사생애가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세례 요한의 이제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그 시대가 언제냐면 이제 누가복음 3장에는 이제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 이 분명히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3장 1절 보시면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이렇게 15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디베리오 황제는 로마의 2대 황제로 이제 한문으로 음역하면 디베리오인데 원래 이름은 티베리우스입니다.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제 양자로서 이 티베리우스는 조금 이렇게 양자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그런 마음의 그런 열등의식, 핸디캡 이런 것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나중에 또 어떻게 또 이렇게 연결되는 일들이 있는데요. 이제 거기까지만 하고 자, 그리고 이 유대의 총독은 로마 지경에서 보내서 이제 로마 사람입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오게 됩니다. 이제 왜냐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 연결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드립니다. 자, 이 헤롯 대왕, 대헤롯이 죽고 나서 자, 이 헤롯 대왕은 엄청나게 권력욕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아들, 왕이 될 만한 사람들은 자기 이 처가나 자기 친아들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변방에 정말 변변치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그런 아내와 그런 아들만 남겨둔 것입니다. 그 아들들 세 아들을 나누어 가지고 나눌 분입니다. 나누어서 이제
왕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을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제일 많은 땅을 차지한 사람이 아킬라오인데, 이 아킬라오가 유대 지역 제일 큰 땅에 이제 분봉왕이 됩니다. 6년 동안 했는데 아주 폭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소문이 났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도 이제 거기로 가기로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에서 그를 잘랐습니다. 그를 유배시켜 버렸는데, 그리고 로마에 이제 지경으로 로마 사람을 총독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에서는 로마의 총독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이때 등장하게 되고, 바울 때에도 무슨 벨릭스, 베스도니 이런 로마의 총독이 있었죠. 자, 유대 지역은 로마의 총독이 다스리고 다른 지역은 헤롯의 아들 분봉왕이 다스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나오죠. 자, 이 헤롯은 그 헤롯 대왕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헤롯 아들 헤롯 안티파스, 한문으로는 헤롯 안디바라고도 하고요. 이제 원래 이름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가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렇게 친절하게 이름을 자세하게 쓰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죽은 아버지의 이름이 아니라 그 아들 헤롯 안디바를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의 분봉왕이다. 그리고 그 동생 빌립은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이다. 자, 이 요단 동편 이 위쪽, 자, 그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드라고닛은 자, 이 다메섹 지역 남동쪽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단 동편 좀 위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빌레네는 아빌의 땅이다. 이런 말로 헐몬산 아시죠, 여러분들? 자, 이 북쪽 요단강 그 위쪽, 가장 위쪽 북쪽이잖아요. 헐몬산 그 위쪽이 이제 아빌레네라는 땅입니다. 그냥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절 보시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다 그랬죠. 여러분들 원래 대제사장은 아론의 혈통으로 한 사람만 고르고 뽑아서 여러분들 대제사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절에, 예수님 시절에는 이 사람들이 로마에 돈을 냈습니다. 엄청나게 돈을 내고 이렇게 사바사바 해가지고 뇌물을 써가지고 대제사장이 되어서 실권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돈을 냈죠. 그래서 무엇으로 돈을 버리냐면 성전에 아까도 예루살렘에 1년에 3번씩 유대인 남자는 꼭 와야 된다 그랬죠. 유대인 남자는 흩어져 있는 외국에 가 있는 남자들도 다 옵니다. 외국에 가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와서 예루살렘에 한 1개월 정도 거주한다고 해요. 자, 이렇게 세 절기에 장사 시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가지고 예배를 가지고 돈을 벌어먹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가 뇌물 준 만큼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이제 빼먹는 것이죠. 이제 성전에서 이렇게 장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재물 가지고 이제 장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에게 이제 돈을 이제 내게 해가지고 이제 부자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 시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시대에 이 종교적 지도자들이 다 뒤에 나오는데,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이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종교적인 이제 귀족층이라고 생각하면 되시겠습니다. 이 사독이라는 말은 사두라는 말은 사독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사독의 후예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정통 이제 제사장 집안의 이제 정통 혈통적인 라인이다 주장하면서 제사장 귀족층을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안 나시면 여러분들 두는 이제 머리죠. 우두머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귀족층으로서의 모든 이제 부와 명예를 누린 사람들이 사두개인이다. 그리고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 주로 이제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주로 많이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이 바리새인들은 평민들을 이제 지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거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너희들과 분리된 삶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다. 이제 바리새이라는 말이 분리되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그 더러운 것에서 분리되어서 나온 사람들이다, 이런 말이죠. 자, 그렇게 이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율법을 지키니까 사두개인들이나 대제사장들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민들의 지지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이토록 썩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 성전이 썩었을 때
자, 여러분들 평민들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컬컬하겠습니까? 그런 시대를 살았다. 그런 시대에 우리를 구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도 아닌 빈들 광야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 거예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거예요. 여러분들 특별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너희들 지금 로마와 이 헤롯의 지배를 받으면서 힘들지? 그러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라.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다 회개다. 너희들 다 죄인이다.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그리고 헤롯, 거기에 아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죄인인 줄 아느냐? 너희들도 다 죄인들이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낱낱이 고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대로 그렇게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그 마음이 뚫어지는 거예요. 그 시원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또 오고 소문이 전해지고 이게 완전히 운동처럼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해외에 나간 사람들조차도 이 세례 요한 하면서 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세계를 전파하니, 자, 이것은 4절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들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메시지가 들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세례 요한은 이제 준비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보면 여러분들 절대로 이제 그런 이제 위로하고 막 이렇게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7절 한번 보실게요.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세리도 오고 군인들도 왔다는 것이죠. 군인들에게는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인가 메시아인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은 이렇게 딱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16절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축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세례 요한은 분명히 자기의 사명의 그 한계를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그 이단으로 빠지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높여주고 막 모여오고 인기가 높아지게 되니까 교만하여지게 되고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높아지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우리 세례 요한의 메시지 들어가자 그렇게 센세이션이 일어나서 그렇게 모여갔는데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게도 부족한 사람이다.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정말 불꽃같이 왔다가 예수님이 오시자 물려주고 정말 사라지게 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인이 낳은 중에 제일 큰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자, 마태가 말한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이제 동일합니다. 자, 이 마태도 그렇게 이제 전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실게요. 1절 보시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전파하여 말하되 이 유대 광야는 자, 이 엘리야가 승천한 장소예요. 여기에서 세례 요한이 사역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봤던 메시지 똑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자, 똑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7절 한번 볼게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자, 이 마태복음에서는 자, 이들이 자, 많은 백성들이 오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왔다고 이야기해요. 자, 오니까 이 사람들을 향해서 자, 죽으려고 작정했지. 이 세례 요한이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이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자,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가 12절까지 3장 1절에서 12절까지가 마태가 전한 세례 요한의 이제 천국을 전파한 이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요게 마태가 전한 메시지고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고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것을 전한 것이 마태복음이고요. 대조적으로 마가복음은 여러분들 마태가 유대인들이라면 마가복음은 대조를 이룹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특히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자, 마태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전한 것이라면 이 마가는 종으로 섬기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오신 분이다. 그가 종으로서 섬기러 오신 분이다. 그것을 이 마가는 강조하고 있어요. 이 마가복음은 가장 짧게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증거하고 있고요.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쓰여졌기 때문에 길게 장황하게 족보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면 안 돼요. 이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짧게 간결하게, 자, 족보 이야기 빼고 간결하게 스피드 있게 전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가장 짧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야기의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절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자, 메시지 내용은 똑같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7절까지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요한복음으로 오겠습니다. 자, 이 요한복음은 이 앞에 말한 마태, 마가, 누가와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지 30년 뒤에 이 공간복음이 이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증언한 이제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로부터 더 30년 뒤에, 공간복음보다 30년 뒤에 이제 추가적인 이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그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가 있지만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 전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또 요한은 이제 말하고 싶은 바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365일 우리 성경 일독하면서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메시지를 나누었는데요. 이 요한복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1장 1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을 때 말씀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제가 그거 첫 번째부터 1일차에 그것을 강조했는데 우리가 말씀이 어렵다고 그것을 자꾸 멀리하고 나한테 위로주는 말씀으로만 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접근이에요. 여러분들 바르게 깨어졌을 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죄인임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그게 때리는 말씀이어도 그것이 평안하게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자, 그것이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자, 여기는 세례 요한에 이제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1장 6절 보시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자,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쓴 것입니다. 지금 여기 6절에 1장 6절에 나오는 것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7절.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8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야기하고 그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자기 땅에 왔지만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되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바로 이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의 증언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19절 볼게요. 세례 요한의 증언에 대해서 다시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자,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네가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 거지. 엘리야 본인은 아닌 것이, 그거는 맞는 것이죠. 22절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우리 아까 했던 말씀 있죠? 자, 그 말씀을 또 한 거예요. 자, 25절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그 선지자는 누구냐 하면 모세가 앞으로 나와 같은 그 선지자 하나를 보내겠다. 그 선지자가 바로 메시아를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존재도 아닐진데 네가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냐? 자, 이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자, 26절 보시면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는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자, 이렇게 요한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엘리야가 승천했던 그 곳에서 이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회개하라. 너희들도 죄인이다. 너희들 저 사람들을 위해서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향해서 손가락질만 하지 너희도 다 죄인이다. 우리 다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고백하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 그 바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세례 요한이 이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죽여주고 세례 요한 막 이렇게 하니까 붕 떠가지고 그래 내 메시지가 최고야 하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의 위치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자기 자신의 한계를 안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한은 자기의 한계와 역할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자, 물불을 안 가리고 뛰느니라. 나의 역할과 한계를 우리는 넘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만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사람들은 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지도자들 권력자들만 손가락질하지만
우리도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도 죄인입니다. 우리도 물에 빠져서 죽을 죄인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메시지가 들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높일 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높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 앞에 칭찬받는 것으로 우쭐해져서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 높아지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만 겸손하게 잘 감당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12살 때 소년 시절을 보면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그렇게 밝히신 그 소년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려도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이신지 그 정체성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하나님, 어린 그 예수님이 자기 정체성을 아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알므로써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사명감을 가지고 이 악한 시대를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